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셔야 제가 또 기억나십니까? 이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하면 해볼수록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말씀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집안에 이제 환자가 있으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가족들이 뭐가 달라집니까? 이 식단이 바뀝니다. 그렇죠? 밥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의 건강을 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식단이 이 밥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세상에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공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참 붙들고 살 게 많아요. 재물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또 등등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요동쳤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정말로 이토록 고된 삶을 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저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 등에 메고 오늘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의 전까지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거 내려놔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 메어져 있다면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연습하고 경험하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에 놓여진 이 무거운 짐들이 이미 우리 주님이 제거하셨음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용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천성을 향하여 위대한 이동에 동참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요.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애굽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별명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의 별명이 히브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었다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 먼 타지에서 옮겨온 사람, 이주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별명은 뭡니까? 제가 다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저희들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장이라고 해야지 맞는 건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잠깐 머물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초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정말로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이 너머로 넘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민족의 대이동과 연관지어서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는 그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그 사막, 그 황량한 사막을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을 머릿속에 한번 그리시면서 저와 함께 또 이 말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믿을 신, 우러를 앙, 그게 신앙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이 믿을 신자는 한자로 사람이 말씀 가까이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을 신자거든요. 이게 사람 인변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러를 앙자도 사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을 신자의 의미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우러를 앙자 역시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빨간 글씨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신앙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지요? 내가 진실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뭔가 새로운 결과를 얻기 바라면서 전과 같은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뭔가 다른 결과, 뭔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요.
말씀 보지 않았던 어제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났어요. 심하게 났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났냐면요, 한쪽 눈이 실명됐고요, 온몸이 부셔져서 철심을 박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삼육학교를 다니지 않던 그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제가 교회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반강제로 데리고 다녔던 적도 있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입학했고 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삼육학교를 진학했고 이제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신학도와 철학도가 얼마나 많이 이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철학도는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는 그렇게 살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산속에서 들어가가지고요, 도 닦고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이 쌍철봉 아시죠? 이 쌍철봉, 이걸 돌려가면서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산속으로 저를 데리고 뒷동네 거기 공터에 가더니 그 쌍철봉을 돌리는데요, 이소룡보다 더 잘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제가 알고 이 양평에 가면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이제 왜 제가 이렇게 가게 됐냐면, 그 친구가 전화로, 유선상으로 자기가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각시대 대쟁투 이제 한 권 하고, 김용호 목사님이 쓰신 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책하고, 또 이 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생애의 빛도 한 권 하고, 또 시대의 소망하고, 제가 이렇게 싸들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만 간 게 아니라 제 친구 또 한 명 더 불러서 이제 두 친구는 신앙을 하지 않고 저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저는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그러고, 따라온 친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너무 하나님 쪽으로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죄 지으면 이렇게 벌 주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서 그 지옥불에 이렇게 우리 사람을 이렇게 던지셔서 영원토록 꺼지지도 않는 불에 이렇게 태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우리 아이, 우리 명간이 명인이가 잘못을 해도, 그쵸? 잘못을 해도 제가 용서하고 받아주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적어도 나보다는 더 큰 사랑과 더 멀리 보는 식견과 그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실수하면 괜찮다. 너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서.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다시 일어서 용기를 내.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과거에 제가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키니까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힘으로 막 친구들을 교회를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2달, 뭐 몇 달씩 이렇게 교회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 이렇게 다녔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시 이제는 자기 발로 신앙을 쫓아서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과 올 연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2017년도에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사상이 바뀌지 않는가? 그렇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365일, 1년이면 53번의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교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안 바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바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은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기는 들어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앉아서 듣기는 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마음과 귀를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다 닫고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그 생각은 이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세상적 욕망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번째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거나 비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거나 비판한단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거나 또 무슨 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또 자녀와 또 부부 간의 여러 어떤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내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사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우리의 삶이 모습이 바뀌지 않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사상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요 틀림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틀림없이 강을 건넜어요. 강은 건넜지만 예수님의 사상으로 옷 입고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에게는 배신자가 될 요소도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마침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큰 사도,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배신자가 된 것은 비록 그의 몸은 강을 건너 예수 곁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그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여전히 세상적 욕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이 사상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냥 정말로 따라다녔어요.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상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 생각으로, 사상으로 한번 변화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게 되기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상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상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사상이 바뀌면 우리의 뭐가 바뀐다?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이것을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사상이 바뀌면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의식. 아까 전에 우리 이성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이 대동소이한 표현입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 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식.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면 우리가 이렇게 껴있는 동안에 이렇게 행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교만하고 싶은 그런 자아와 그 교만이 우리 예수님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사상이 바뀌면 우리의 무엇이 바뀔까요? 예? 품성? 표정. 예, 표정.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바뀌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상이 바뀌면 우리의 뭐가 바뀐다? 판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식과 판단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 이 가치관이 뭐고 세계관이 뭔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이 바뀌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이 바뀌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에 의해 바뀌면 그의 생활이 바뀌고 그의 생활 양식이 바뀌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우리의 뭐가 바뀐다? 품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열망하고 자주 듣고 정말로 이 땅에서 가져갈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품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만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면밀하게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니까? 품성을 마침내는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품성이 바뀌는 일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뀔 때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품성이 결국에는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이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그 장구한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사상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활 양식이 바뀜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품성이 바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이동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혁, 우리의 사상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사상의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다 죽음을 맛보한 것.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사상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대이동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사상은 대이동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거부한 그들은 한많은 광야에서 티끌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가족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한 해 더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이 광야를 건너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상을 그분의 것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저희들에게 생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참으로 건넜습니까? 건넜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건넜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 뭐 건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은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는 내가 건넜다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건넌 사람으로 봅니까?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어때요? 세상이 나를 건넌 사람으로 보던가요? 우리 정수자 집사님이 왼쪽으로 가면 세상 또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세상 또 오른쪽으로 따라가던가요? 나는 참으로 건넜는가? 나는 몸만 건넌 것이 아니라 사상이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나의 사상은 여전히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건너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염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재정과 의지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재정은 하늘 가는 여정의 노잣돈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두어 사람의 삭슬 더 지불할 만한 능력을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의 삭슬 지불할 능력을 받은 자이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방송실 여기 무선 마이크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밑에 글씨가 나오니까요. 글씨를 좀 보시고 이게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고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인생관, 그 모든 것은 이 재정, 돈과 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인 포로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군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는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치에 의해 무참히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그렇게 의미 없이 죽여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400명, 500명 더 살려야 한다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850명? 정확히 그 정도뿐이냐? 그렇게 되묻고 또 그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렇게 아름다운 명단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명단은 바로 생명구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독일군은 패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신들러 리스트는 도망가야 되는 이제 피난민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가 살렸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한 반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지에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서는 좀 더 구할 수, 이렇게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그렇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지난 시절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자넨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울먹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장님 덕분에 후손이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다독입니다.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고, 비서는 그 이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차를 팔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차고 있었던 그 금배지, 이걸 팔았다면 두세 명 또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명은 더 살릴 수,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한 생명을 말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 금장을 팔았더라면 최소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신들러 리스트는 이 독일 나치를 설득해서 4,2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빼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참으로 걷는 자로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보는가? 내가 진정으로 건넌 사람이라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지금 세상에 전시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우리의 별명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늘을 향해 계속 여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속박되어서 족쇄가 채워져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살지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해 이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처럼 끝없는 욕심과 이 땅의 생활 양식의 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많은 재림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실태입니다. 재림 성도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하다고 믿고 당당히 신앙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바보 취급을 받든지 선망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 성도는
가짜를 믿고 거짓되게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대이동, 이것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이 여성, 등에 등짐을 쥐고 가슴에는 아이를 메고 손에는 또 다른 짐을 두고 이 여성은 고향을 찾아 부모를 만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편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으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방인 되셔서 나그네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그 모본을 쫓아 이 안식일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나만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강을 건너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들로 알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가슴을 찢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